시편 33편입니다. 31편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매주마다 이게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상투적인 말이 돼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진짜 잘 오셨습니다. 31편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쓴 시, 그래서 비탄시라고도 합니다. 참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에서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요셉 덕택에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이제 총리다 보니까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제까지 험악한 생활을 보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 근데 야곱은 이 다윗이 그 전에 살았으면 명함도 못 내밀 뻔했어요. 보면은 비탄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믿음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면서 물맷돌 2개 가지고서 짱돌 2개 가지고 싸우러 나갔다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별일 없을 것 같고 그의 삶은 뭔가 좀 형통할 것 같고 굴곡이 없을 것 같은데 시편을 보면은 그냥 눈물이야, 눈물. 그런데 눈물로 끝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눈물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대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찬빛교회 성도님들은 물어볼 맛이 안 나. 맨날 정답만 얘기해서 나보다 다 믿음들이 좋아서 아니지요 여러분, 여기로 피하여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물어보면 정답만 얘기를 하셔서 돈이 필요하면 은행으로 피하고 집이 필요하면 복덕방으로 피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한테 피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달려가고 붙잡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원래 주님만 붙잡아야지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붙잡을 것 없는 사람이. 은행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은행 가봤자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은행도 안 가요. 그죠? 집을 얻을 수 없는 형편이면 복덕방에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은행도 가고 복덕방에도 가는 거는 그래도 뭐 한다는 거예요? 형편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대원 동기들이 좀 많거든요. 신대원 동기들이 많은데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대부분 정해져요. 사역지가 다 정해지는데, 조금 늦는 사람은 늦어도 이제 12월 달에는 다 정해지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 텐데, 신라시대 때 성골진골이라는 그런 신분이 있었었는데, 왕손이냐 귀족 신분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막 성골이니 친골이니 하는데, 우리 기독교계에도 이 성골친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대원 동기들도 보면 저처럼 빽이 없는 신학생들도 있고, 또 아버지가 좀 노회에서 좀 한자리 하는 그런 동기들도 있고, 또 큰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그런 또 동기들도 있고, 이 친구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부러웠을까 안 부러웠을까? 제 믿음을 보고 답을 해주세요. 부러웠을까 안 부러웠을까요? 죄송합니다.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 나는 결정된 데가 없거든요. 이게 내가 뭐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아가게 될 사역지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한테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사역 나가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 이렇게 좀 음식을 저희 어머니가 싸주셔서 음식을 이제 준비해가지고서 갔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음식만 받으시더라고. 음식만 받으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졸업하게 됐는데 이게 좀 제가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으면 목사님 좀 다리를 좀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거는 나한테 말하지 말고 기도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서 가래요.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서운해요. 서운했죠.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 목사님이 다른 어느 전도사님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저 구리에 있는 미랄교회, 지금은 미랄교회가 작아졌지만 그때 아주 컸어요. 미랄교회 대형교회였었는데, 미랄교회 한결같으면은 내가 안 서운하는데 다른 전도사님한테는 말을 해두어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나한테는 그런 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라고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서운했지만, 그리고 나는 빽도 없어서 부러웠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 서운한 마음, 부러운 마음은 잠깐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빽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백이고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길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위에. 심지어 그 자기 부모는 누구한테 맡겨요? 모압 왕에게 맡겼어요. 모압 왕에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기 전에는 권세가 좀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면서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그때 쌓은 인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쌓은 인맥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자기 부모님은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의탁했어요. 다리가 넓은 사람이에요. 신하들도 자기 왕이 아니니까 신하는 없지만 자기 부하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요, 의지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저는 그럴 만한 분량이 안 되니까 의지할 곳도 없게 해서 하나님만 믿게 한 것이고, 정말 진짜 믿음은요, 의지할 때가 있어도 그것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의지할 게 있어도 그거 배설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거 쓰레기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부두수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온전하고 완전한 것, 확실한 것,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럽다라는 말은요, 기대하는 거가 틀어졌을 때 느끼는 당혹감,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사람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 당혹감을 가지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대한 바로 되지 않을 때 부끄럽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끄럽다라는 말은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부끄러움을 말해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전쟁에 피하였을 때의 그 치욕,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후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전쟁 가운데서 패하여서 치욕 가운데 나를 두지 말아달라라는 것이고, 또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속히 건져달라. 이 속히 건져달라는 것은요, 얼마나 다시 지금 형편이 급박하고 또 얼마나 절박한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말이 속히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속히 건져달라.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속히 건져달라라는 말은요, 이 건지다라는 말이요, 빼앗다 잡아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표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빼앗다 잡아채다, 잡아채는 것, 이것이 바로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확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나를 확 잡아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게 견고한 바위. 이 바위라는 것은 단단하죠.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산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린 한국말로는 다 산성이지만
여기선 조금 달라요. 여기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말할 때 이 산성은 바이트라는 말인데 베트라는 말이 집이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 베트, 이 바이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인데 이 산성에는 바이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집도 그냥 집이, 바이트는 그냥 집이 아니라 장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진 집을 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라고 말했어요. 보장이 되소서. 옛날 성경에는 보장이 되라. 이 보장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험에 들면은 그 보장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게 보장이에요. 의료보험 보장을 받게 되죠. 근데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 산성을 보장이라고, 그래서 피부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 맞으면 의료보험을 탈 수 있고 또 이런 조건에 맞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집과 연결돼서 이 산성은 이 성체, 세번역 성경을 보면 견고한 요새가 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견고한 요새. 개역 한글에서는 보장이 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북돋아 주소서라는 의미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시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다, 지도하다라는 말은요 비슷한 의미예요. 발음도 비슷한데 나하와 나할, 이 인도하다라는 말은요 예정된 목적지로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지도하다라는 나할은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된 목적지로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보호 가운데 예정된 목적지로 나를 이끌어 가소서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생각해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의 이름이 어떤 건데요? 주의 이름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셔서 나를 그 계획된 목적지를 그 보호 가운데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셔서 나를 그리로 계획된 목적지 가운데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여기서 보면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대적자들이 비밀이 친 그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서 나를 빼내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신은 마치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갇혀있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짐승. 사냥꾼에게 쫓기는 연약한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반대로 나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아주 연약한 짐승이지만 반대로 비밀이 친 아주 그 그물을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 대적자들은 바로 사악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악한 계획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거기서 구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여기서 산성은 바로 안전한 장소, 그래서 보호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이게 주의 손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손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눈이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는 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하는 이 주의 손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손 자체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손이죠. 그래서 이 권세, 또 통치, 권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을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맡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탁한다라는 말은요, 위임한다라고, 위임한다. 위임하는 거. 여러분, 이 위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위임한다라는 것. 완전히 맡기는 거죠. 관공서에 가서 뭘 떼려고 해도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위임장을 써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등본, 내 도장, 내 주민등록증, 이걸 다 맡겨야 돼요. 이게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위임이다라는 것은요, 나를 그냥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미완료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위임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마치 사냥꾼에 쫓기는 연약한 짐승과 같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고, 형통한 그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위임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미완료로 쓰여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지구는 동글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이거는 옛날에도 둥글렀고 지금도 둥글고 앞으로도 둥글 거예요. 그죠? 이걸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변하는 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결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은 엘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엘이라고 썼어요. 엘도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엘은 뭘 의미하냐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능력.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만들어 가시는 분, 이것이 바로 엘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또 여호와라는 말은 첫 번째가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모세 앞에서 나를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됩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면서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존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길게 수식하면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속량하다라는 말은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속량하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속량하다라는 말은요, 여기에서는 이 파다라는 2인칭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2인칭 완료형. 여기서 이 파다는요,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다예요. 속량하다예요. 소유권을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나 짐승의 첫 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십시오. 처음 난 짐승의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십시오. 만일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가운데 장남에 대해서는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야 합니다. 아멘.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심판이 뭐였냐면 장자 심판이었어요. 장자의 심판이어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도 모든 생물도 다 첫째 아들은, 첫째 그 수컷 동물들로 치면 수컷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만 살았느냐?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첫째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느냐?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어떻게 했던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속량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였다라는 것은요,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됨.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하나님의 소유. 다른 말로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당했다는,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값이 뭐였어요? 어떤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에요.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러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 내가 허탄한 거짓, 이 우상 숭배를 이제는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지하다라는 말은요, 그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신뢰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는 데서 오는 행복감과 그 안도감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전제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는데 불안함 가운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복하고 안도감이 있는 상태에서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은율이가 그러죠. 은율이가 저기서 자는데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없으면 바로 불안해서 막 울어요. 할머니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지 돼요. 엄마가 있을 때만이 안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안도감과 행복감이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도가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이 주의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근데 여기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구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말해요. 확신의 완료형. 완료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이제 다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환난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도 이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과 함께 가요?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가죠.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네? 안 두렵죠. 두려울 이유가 없죠. 근데 만약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았다면 두려워요. 추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낮에 뜨거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도 여러분들은 불기둥을 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기둥을 늘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의 완료형으로 이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8절입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그 원수의 세력 가운데 가두지 아니하였다라는데, 이 가두다라는 것은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았다라는, 나를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세력 가운데 나를 넘겨주지 않았다. 나를 그 가운데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안도하고 어떤 가운데 확신하나요? 뭔가 실체가 보여야지 돼요. 뭔가 실체가. 근데 실체를 보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체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확신하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림 한번 보겠어요. 이건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롤러스케이트 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 위쪽에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예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는 선수가 대만 선수예요. 결승전입니다. 결승선이에요. 누가 금메달 땄을까요? 네? 아니야, 그림만 보고 말씀해. 그림. 네? 네. 누가 금메달 땄냐면요, 저 아래쪽에 있는 대만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한국 선수는 왜 손을 들고 있을까요? 나 1등 했다고. 나 1등 했다고. 요 1등 했다고 손 들기 전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뛰었으면 한 1초 차이로 이겼을까? 1초 차이로. 그런데 결승선에 다 와가지고서는 나 1등 했다고 이렇게 손든 거예요. 결승선을 통과하기도 전에. 그런데 저기서 다리를 쭉 뻗으면서 2등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체를 보면서 확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체를 봐도 그건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하다고 하면서 손을 들어요. 확실하다고 하면서 만세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확실한 건 뭐가 확실하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든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을 봐도 어떻게 돼요?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런데 그걸 속아요. 보면서 속는단 말이죠. 이제는 됐어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답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로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산가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리미에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피처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기웃거리고 돈을 가지고 주판을 튕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도피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만 붙잡힌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위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쉬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주인 되고 이제 죽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모든 걸 위임하는 것 같다가도 모두 해결되면 다 거두어드리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위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확신에 찬 기쁨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고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도피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이 도피처가 되지 않게 하셨고 세상의 것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계산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서 머리를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도피처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통째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기회주의적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하나님께 맡기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살만하면 숨을 쉴만하면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으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다 찾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위임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자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불기둥을 구름 기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광야가 광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그것이 기쁨이 되며 안도감이 되며 행복감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실체를 보고 기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는 실체를 보고 안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확신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안도하며 행복하며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날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무기가 있으면 조건만 되면 그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잠시 제쳐두고 있다가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윗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인맥이 있었고 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진정 위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째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하나님께 위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일도 하나님께 위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 위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보고자 아웅다웅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실체를 보고 기뻐하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안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하여 주시며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보이는 실체에 마음이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